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27절에 있는 생활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생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생활하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티오마이의 원래 뜻은 시민답게 살아라 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건면합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도답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바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는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이 당시에 온 세계와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로마의 법을 지켰겠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로마 시민들이 머물 영토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냐면, 이 로마의 은퇴 군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제국주의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이웃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군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한창 치를 젊을 때에는 이 로마 안에 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영토 밖에서 항상 생활을 했지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는 그런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로마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이 은퇴 군인들을 위한 땅을 준비하였다가 그들이 거주할 그 영토로 내주어야 하는데, 로마 시민들이 늘어나서 땅이 부족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은퇴 군인들이 로마에 와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아닌 곳에다가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생활하라가 원래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정말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지 않은데 왠지 안 지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발적이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실패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조금도 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27절과 28절에서 각각 하나씩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27절에서 한 마음, 한 뜻, 협력.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서 협력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과 또 협력하는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정말 성경도 많이 보고 또 혼자 있을 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근거로 할 때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혼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청년대학부가 존재하고 전도회가 존재하고 구역이 존재하겠습니까? 혼자서 거룩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전도회라든지 구역 모임은 절대로 사사로운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들은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회로 모이거나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사사로운 잡담을 하거나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교 모임처럼 그런 모임들이 운영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전혀 경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은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삶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방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거룩한 결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라든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결심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한 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 세상이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자식들이 방해하고 또는 남편이 방해하고 이웃들이 방해합니다. 흥분할 일이 생기고 화낼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거룩한 결단을 했다가 한바탕 화를 내고 크게 싸우고 나면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아. 그냥 내 성격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하고 거룩한 결심을 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남편과 대판 싸우거나 또는 자식들에게 크게 화를 낸 후에도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이 마음에 가졌던 그런 거룩한 결심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실 대부분의 그 설교의 주제라는 것이 우리 앞으로 성경 열심히 봅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마치고 나면 그래, 내가 앞으로는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봐야지, 거의 항상 이런 결심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바빠지고 갑자기 시간이 생기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굳게 결심했던 것들을 까맣게 잊고서는 그래, 원래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계속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무엇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고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거룩한 결심을 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고난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싸움이 있고 나에게도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우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경건한 삶을 산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3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고 나에게도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 드라마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낭만적이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입버릇처럼 사는 게 아니다, 또는 사는 게 전쟁 같다, 이런 말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는 게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삶에 문제가 많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삶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이고 늘 고난이 가득하고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고 본문을 마무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만 있고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무엇도 반드시 함께 있는 것입니까? 은혜도 반드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것은 고난보다 큰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작은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고난보다 강력하고 고난보다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일지라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난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시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